천사에게 줘서 갖다 쏟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10장의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가능한 베옷을 입은 인자인 에스겔 선지자로 나타난 한 사람인 그리스도께 일러 그룹의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 가득한 숯불을 움켜서 예루살렘 성에 흩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심판자는 그리스도지요. 그 생물 중의 한 천사에게 줬다고 그러지만 네 생물의 대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심판한 권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흩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애국 사람들한테 갖다 붙는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1장이나 10장이나 다른 모든 데에서 그룹이나 이 생물은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그런데 바퀴는 큰 바퀴가 있고 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의 중심에 그 생물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를 생물의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는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굴렸냐면 동방의 바벨론 방향으로 여호와의 신이 굴렸죠.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심판을 다 받고 나서 이제는 바퀴를 역으로 돌리겠죠.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그룹을 맨 먼저 앞세워서, 소를 앞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퀴를 다시 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행을 말하는 겁니다. 큰 바퀴. 그 가운데 또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개인적으로 하자면 믿는 성도들의 생애 수레바퀴를,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인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나같이 이상한 말하는 사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퀴를 열어놓고 너 이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또 어떤 말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바벨론 쪽으로 이제 혼자 딴 말씀 가르치는 쪽으로도 가라 그러면 이제 바퀴가 그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이런 것이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땐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나는 왠지 오늘 이제 우리 동현이하고 이름이 좀 뭐지? 해경, 경자는 생각나네. 해경이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는 것을 내가 다 며칠 날 되면 아무개라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맘먹고 나온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생애 바퀴를, 수레바퀴를 이렇게 딱 돌려놨다. 이것은 나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세상에서는 운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는 뭐 딸로 태어나야지 여기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난 아들로 태어나겠어 하고서 태어난 사람이 좀 손 들어봐. 맘대로만 들어온 게 아니죠. 나 인생의 삶을 다 전능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원의대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소화하는 일이다 이게. 동의라는 것은 순종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이상이 실현된 역사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점령당한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당한 내용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은 소실당하고 귀한 기명들은 신할당으로 옮겨지는 치욕을 당한 남왕국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운명적인 역사의 진행, 곧
선민들의 남은 생의 바퀴는 그룹을 여호와의 전 공문에 이르도록 굴렸고, 야,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운명적이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끝까지 걸으면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으로 보낼 필요가 없죠. 우상숭배에 떨어져가지고 헤어져 나오지 못하니까 징벌을 받으려고 바벨론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지, 운명적으로 모든 사람은 바벨론에 갔다 와야 된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라 해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편이 정말 좋거든, 그 남편한테 가서 한번 붙어서 살아봐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바벨론 왕은 날마다 일기만 하고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고난을 70년 동안 당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세상, 그러니까 요즘에 엊그제 연속곡 보니까 그래도 본 남편이 제일이더만. 그러니까 바람 따가지고 엉뚱하게 하다가 뭐 침상에다가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자기 그 자식 같이 낳던 그 남편 막 이름 불러놨더만.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다 저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본 남편, 본 아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믿으면 함부로 다툴 땐 다투더라도 헤어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민의 운명적인 역사의 진행, 곧 선민들이 남은 생의 바퀴는 그룹을 여호와의 전 분문에 이르도록 이제 이번에는 역으로 굴린 거예요. 이제 굴렸고,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이것은 10장 이후에부터는 계속 돌아온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건축하고, 성전은 어떻게 건축하고, 왕궁은 어떻게 건축하고, 왕의 기업은 어떻게 받고, 제사장의 기업은 어떻게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국민들이 기업은 어떻게 하고, 계속 이 얘기가 끝까지 나가죠. 이제 이런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 본문에 이르도록 굴렸고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에스겔 선지자는 끝까지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될 구속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이상을 지금 구약성경에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에서 보여주신 그룹, 곧 생물의 이상에서 그 얼굴 모습은 1장에서 본 모습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첫 면인 사람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아올 자들을 인도할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소가 천면의 그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을 인도할 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 등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불러왔으며, 그룹의 첫 번째 했던 사람은 두 번째가 되고, 셋째는 사자요 후면인 네 번째는 독수리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독수리 모습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에서도 언제든지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왜? 이것은 완성이니까. 에스겔 1장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할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처녀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9장에서는 이마에 표시가 없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았으며, 10장에서는 앞으로 바벨론의 불시험을 통과하여 예루살렘과 본토로 회복될 자들이 어떻게 왕국과 성전과 왕궁을 재건하여 회복시킬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룹의 형상이나 내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거하실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서 수식하는 천사들의 시향에 대한 변형이기 때문에, 그룹이나 변형이라는 말은 육신의 양말을 벗고 온전케 된 은혜의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룹이나 내생물과 함께 하시는 신은 결국 예루살렘과 본토에 돌아올 백성들이 새로 건축한 이스라엘 왕국의 예루살렘